할렐루야. 네, 조금 전에 광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쉼과 그리고 이제 교제를 편찬하시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잘 책을 편찬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그래도 웃어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미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요, 제가 그래도 하면 옆에 분을 보면서 웃어요, 이렇게. 알았죠? 네, 준비. 그래도. 네. 옆에 분을 보시라니까요. 저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옆에 분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뒤에 분들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웃음을 좀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웃어요. 네, 좋으시죠? 네, 그러니까 웃을 일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날 제가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 힘들고 슬펐습니다.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막내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네, 실제가 아니에요. 또 이따가 오셔서 아유 목사님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꿈에서요, 꿈에서. 그래서 분명히 제 옆에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덧 이 아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는 저의 마음엔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고 찾아도 도대체 이 아이가 그 짧은 순간에 어디로 가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은 이제 눈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막 사방팔방 아이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이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저희가 막내가 셋째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보고 있어도 너무 예쁘거든요. 어디 가면 주머니에 넣고 싶을 만큼 예뻐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 아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을 쉬고 있는 순간에 길거리에 있는 TV가 우연치 않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TV에 저희 막둥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앵커가 주아가 아빠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꿈이라 그랬죠? 벌써 막 어이구 잘 됐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꿈이었다고요. 그만큼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제가요 눈물이 펑펑, 다리에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유는 안도의 마음이었어요. 그토록 찾았던 사랑하는 딸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감격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꿈이 몇 년이 지난데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과 견줄 수 없도록 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바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아마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이 목자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마음보다 더 아마 이 목자의 마음에 강하게 왔던 것은 급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은 조금만 더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리에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은 지금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어코 이 목자는요, 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디에 둘러매죠? 어깨에 둘러매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죠?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은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 애타게 이 은전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반드시 찾아내리라는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쁨의 이웃들을 초청하고 그 즐거움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근데 이건 역시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 은전 한 입을 잃어버린 것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여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이 재산을 살아계시는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곧 뭐가 되겠어요? 아버지 빨리 좀 가세요, 이 말인 거죠. 우리 문화에서도 이거는 용납이 되지 않죠. 이 말은 이런 자식을 우리는 무슨 자식이라 하죠? 불효? 막심한. 맞습니다. 바로 그런 자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할 경우 더 이상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돌로 맞아 죽어도 누구 하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었고요, 그의 행동은 아버지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아들의 요구를 응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요 그 아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린다고 됩니까? 안 되죠. 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말려도 되지 않을 아들을 보내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신이 났습니다. 모든 재산을 가지고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아버지로부터 떠나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던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먼 나라는 단순히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먼 나라는 관계를,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삶의 방식, 아버지의 삶의 모든 방법,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원칙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멀리 가는 것, 그것이 멀리 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들은 처음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나게 마음껏 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그럴듯했고 그리고 좋아 보였으며 자신이 원했던 삶이라고 자신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고 그리고 자신의 꿈이고 소망이고 전부였던 그 세상조차도 흉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혹 이 자리에 흉년과 같은 문제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치 막다른 골목처럼 뒤로도 앞으로도 좌우로도 갈 수 없도록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흉년은요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탕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내면서 기다렸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려도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이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더 큰 문제가 바로 이 아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돈이 없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일들을 아주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를 치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어떻게든 먹으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이 쥐염 열매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것 없는 막다른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비로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비로소를 만나게 되자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다시 한번요.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비로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이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갔을 때 돈은 다 낭비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도 더 이상 소망도 없는 바로 그 상태가 된 것, 그때가 바로 비로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무슨 때인 줄 아세요? 바로 이때는요 카이로스의 때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요 이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버린 이 탕자에게는요 바로 이 비로소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스로 돌이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전에는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약간 도른 거예요. 약간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우리의 삶을 잡아버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영적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이 둘째 아들은요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어디에서요? 비로소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그 흉년 앞에서 바로 그 눈물 나는 그때가 바로 비로소의 때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일어나서라는 단어는요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둘째 아들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심도 없고 아버지의 마음도 상황도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일들도 전혀 관심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한 그를 이 돌아온 탕자가요 이에 스스로 돌이키고 그리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일들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의 막다른 골목을 통해 둘째 아들은 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잠자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둘째 아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향하는 거예요.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를 만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추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로소 흉년의 때, 눈물과 한숨의 때가 우리에게 축복의 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분들 중에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이 그 어려움에 머물러 계신다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 즉 유턴을 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탕자의 회개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던 것을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아버지는 비로소의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바로 이 아들에게 이런 눈물 나는 일들이 다가오기를, 찾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밤낮으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동구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보다 먼저 나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오셨던 그 삶이 어떠하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아마도 그 발걸음은요, 아들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만큼의 속도보다 더 빠른 아마 다른 박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측은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측은히 여겼다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창자에서부터 느껴지는 처량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기다린 아들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행동은요,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선포하는 표시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들은 자신이 아들로서 자격이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기쁜 마음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 기쁜 마음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게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를 할 때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네, 기억나십니까? 이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로 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끊임없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 비로소의 때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그곳으로 나갔던 이유는 바로 돌아올 그 아이들이 돌아오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버릴까 봐,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먼저 어려움을 당할까 봐 이 아버지는요 늘 그 아들을 기다리며 그곳으로 달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자마자 아무 말 없이 입맞춤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 아들에게 가장 큰 수치를 당했을 아버지가 먼저 용서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용서를 했는데 누가 아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탕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돼지랑 뒹굴고 거기서 뭐 얼마나 잘 씻었겠습니까? 그 더러워진 모습으로, 그 더러워진 상태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아버지의 그 집안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위하여 돌아온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건 뭐냐면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뭔지 아세요? 이 옷은요 아버지의 옷인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갖다가 아들, 그 더러워진 아들에게 입혀서 그 더러움을 가려 버리라는 거예요. 비유 연구가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는 칭의와 용서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옷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악한 그 모든 죄악들을 여러분 그대로 덮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줄 아세요? 천상에서요 회의가 열렸어요. 천상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의 참가자는요 하나님과 그리고요 사탄과 그리고 천사들과 여호수아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거죠. 악함으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우상 숭배로 세상의 것들을, 스스로 좋은 것들을 쫓아갔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옆에서 사탄이 뭘 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여호수아를요. 여러분, 사탄이 옆에서 끊임없이 참소를 하고 하나님이여 이 여호수아를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십시오 하고 옆에서 대적하며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을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데 저 혼자 이렇게 흥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흥분하는 척 좀 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저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소하는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세요? 천사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이 감격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반지를 끼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지는요 인장 반지예요. 이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그 누구도 아들의 지위를 놓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빌미를 원천적으로 제거해버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인해 확증된 것과 같은 것이죠. 바로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인증의 반지를 허락하신 그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이 이전에 누리던 아들의 신분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말로 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은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아직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오셔서 그 사랑을 충만케 부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지만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렸고 나도 모르게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여전히 있기에 오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선포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열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을 던져야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현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조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신분이 회복된 그 아들을 향하여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면 누가 그들을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여러분의 심장을 울리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것들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눈물 가운데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가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의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잃어버린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첫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거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캐치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 집에 살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또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자녀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 삶을 살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으시죠? 환경과 상황이 너무 말로 형용할 수 없도록 힘들게 찾아올 때, 모든 것들을 놓고 싶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여러분 살다 보면 있으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영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우리가 그것을 비록 눈물 흘릴지라도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제일성도의 교회표는요, 소그룹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며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나 한 사람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그 감격 속에 살아갈 때에 구원의, 복음의, 전도의 능력은, 부흥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지나서나 이 기도하셔야 돼요. 안지나서나 이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